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 아침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시편 103편은 시편 107편까지 이어지는 찬양 시편 중에 첫 시편입니다. 즉 시편 103편을 비롯한 5편의 시는 모두 다 하나님 찬양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만 해도 처음 1, 2절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22절이 모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마지막도 오직 여호와 찬양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송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내용상으로 볼 때 찬양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송축이란 무릎을 꿇다는 뜻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대개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예를 갖추어 그분께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송축과 찬양은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적인 은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천사들과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물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50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그를 위함이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무엇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의 것은 그분을 높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은 찬양이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예배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빠뜨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즉 영화롭게 하는 최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겠죠. 입술로 시를 읊조리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를 쓰는 것, 악기로 연주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거나 손을 높이 드는 것, 몸동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춤으로 드리는 동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배의 행위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높여야 함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찬양이고 영원토록 해야 할 일도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당연한 삶이 되게 훈련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찬양이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이 찬양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이 지나면 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 찬양을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의 기간 중에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남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임금이시기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일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19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가 왕이시니 우리가 당연히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높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분은 우리만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이시기에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라. 그렇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보다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사실을 외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명령하듯 소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력의 천사들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명령합니다. 20절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 있는 천사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도 시인은 소리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둘의 천사만 아니라 모든 천군, 주님의 군대들에게도 시인은 명령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에게도 시인은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심지어 여호와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천하 만물, 열방을 향해서도 명령했습니다. 22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이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그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그들이 어떤 땅에 있건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까지 영적 존재들까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할 수 있고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게도 찬양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여호와의 자녀들의 본분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신학을 제외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음악밖에 없다. 신학을 제외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찬양하는 것뿐이 없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의 인간됨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 스스로가 왕의 백성임을 인정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풍성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요. 찬송은 은혜의 열매라.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열매라. 그러니 찬송은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의 최선의 의무요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없구나.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없구나. 찬송은 아무나 하나요?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든지 시인이 되셨으면 시로서, 문인이 되셨으면 글로서, 음악가가 되셨으면 노래로, 화가가 되셨으면 그림으로서 그 각자의 고귀한 감정을 받은 은혜로 표현하는 것,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그것은 찬양 속에, 찬양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쳤고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찬송 못할 곳이 없습니다. 찬송을 멈출 순간은 없습니다. 시편 149편에서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했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병상에서 찬송했다 했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광야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 겟셋마네로 가시면서 찬미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 못할 곳이 없습니다. 찬송 못할 시간이란 없습니다. 길에서도 집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새 아침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굳게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십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